사무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우리 3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은 그날 이후로 라는 제목이 오늘 기도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 받은 우리 강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다 맡기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이렇게 받았죠. 우리의 체질이 염려하는 체질이고, 이렇게 불신앙하는 체질이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러한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또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인생의 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그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뢰하고 인정하고 믿는 거죠. 돌보고 계신다. 염려를 맡겨라. 그러면 돌보시고 라고 그랬죠. 돌보십니다. 그리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붙드시고 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돌보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라고 했어요. 흔들리지 않도록. 네. 여러분 이렇게 짐이라는 것이 무거운 짐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 한계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무게를 들 수 있는 한계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들고 있으면 얼마나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벼운 거야 오래 이렇게 들 수 있지만 무게가 무거운 거는 들면 이렇게 계속 들고 있으면 몸이 떨립니다. 그 한계치를 넘어가면 몸이 바로 떨려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서 한계라는 것을 신호를 보내는 것이겠죠. 그게 우리의 짐을 무거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 흔들리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부들부들 막 떨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살펴볼 것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겁니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했어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만 봐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지 않을까요?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이 맡기라, 여기도 맡기라는 표현이 한글로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오늘을 살펴보니까 원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갈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 네. 우리가 어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죠? 던져버리라 라는 거예요. 한계가 왔으니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정도의 힘이 안 되니 하나님께 던져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 던져버리라 라는 히브리어를 썼지만 이 오늘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이 맡기라 라는 원어는 한글은 동일하지만 그 뉘앙스와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무엇이냐면 갈랄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굴리다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게 아니라 굴리라라는 겁니다. 왜 이 의미를 썼을까? 내 길을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굴리라, 굴려 보내다 라는 뜻이 이 시편 37편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그 원어의 뜻이 굴리다, 굴려 보내다 라는 겁니다. 주석에는 그렇게 여러 가지 주석들을 참고해 봤는데 이렇게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과 결정을,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주도권 이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옮겨드리는 것.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고난도 없고 나는 결정할 수 있는 고난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라는 그런 의미, 굴려보내는 겁니다. 굴려보내는 것. 그런 의미에 맡기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그 시대백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여라는 그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희한하죠. 그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모세를 받았던 그 산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죽이지 않은 겁니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요게벳이 숨겨놓고 또 젖을 먹이면서 기도하면서 최대한 버틴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가 크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든 겁니다. 그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죠. 그래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맡겨드린 겁니다. 그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염려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걱정도 생기고 짐도 생기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이렇게 키우면 참 좋겠다. 내 아이는 이 아이는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지. 그런데 그 아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포기하고 그 체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 요게벳이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의미지 않을까? 굴리다, 굴려보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하시리로다. 너의 행사를 잠언 16장 3절에도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맡기다라는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 원어를 보니까 갈랄 같은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루라는 거예요. 그 시편 37편 5절에도 그가 이루시고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짐을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내가 앞으로 미래 또 자녀의 미래 그 모든 것, 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길 인생의 길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냐 선택의 갈림길도 우리 앞에 수없이 오잖아요. 그때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신다, 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나한테 있는 그 선택이라는 결정이라는 이 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굴려보낸다. 이게 뭐 운에 맡긴다는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도박에 관한 그런 개념도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으로 굴려보낸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는 우리의 그런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 치유받는, 그죠? 염려 체질이 치유받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처럼 여러분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는 말씀을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라고 되어 있죠. 불치병이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은 응답이 아닌 것을 응답으로 착각하기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한나도 고통 속에서 방황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시 국가적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응답을 약속받고도 의식주를 답이라고 여긴 그런 경우가 있었죠. 광야의 백성들 역시 굶어 죽지 않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막과 언약궤, 새 절기는 응답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참된 응답은 힘을 길러서 블레셋을 복음화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단순히 블레셋을 이기는 것을 응답으로 여긴 겁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도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성정과 하나님의 맘대가 사무엘에게 임하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우리도 마음에 하나님의 맘대를 세우고 말씀이 임하게 하여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맡긴 자의 자세지 않을까요? 맡긴 자의 자세. 우리 마음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를 세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것이 맡겨드린 자의 삶의 자세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성막과 성전 그리고 망대 체험은 천명이라는 겁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엘리를 통해서 잘 임하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 가운데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들은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 그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겁니다. 네.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그 언약궤 옆에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았고 언약궤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지만 본인이 하나님의 망대가 그 자신에게 세워진 것을 체험하는 시간, 어릴 때 사무엘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망대 그리고 기도 시작인 겁니다. 소명인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엘리 대제사장과 두 아들이 죽고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기도로 언약궤가 도착한 곳에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 블레셋에 언약궤가 놔두는 때마다 우상이 막 깨지고, 그죠? 그 어떤 우상은 넘어져가지고 언약궤에서 절하는 모습으로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데 갖다 놓고 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또 다른 데 갖다 놓으니까 거기에 막 질병이 돌고 막 재앙이 들고, 그래서 도무지 이것은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 다시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인 겁니다. 망대가 만들어진 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제단 앞으로 나오라고 한 거죠.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미리 꺾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승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내가 주도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굴려보내는 여러분, 오늘 하루와 우리 일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주도권과 우리의 모든 선택권을 하나님께 굴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